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627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왕이 된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한 10살 소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린 거죠. 20년. 10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진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그러나 결국 뭐대로 됐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대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는 바람에 탄핵을 당하질 않나? 그죠? 다음번 선거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죄 때문에 유죄를 당하지를 않나? 또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하고 경제부총리가 탄핵을 당하고 그 바람에 진짜 나라가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국무총리도 없고 경제부총리도 없고 선거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1장 내용이 바로 그러한 11장 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10장을 보면요, 역대상에는 이렇게 주된 내용보다는 앞부분에 족보가 나오다가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다시 역사적인 과거 얘기가 이 10장부터 나오는데 뭐부터 나오냐? 사울왕이 뭐 했다? 전쟁을 치르다가 자기 아들 3명과 함께 블레셋에 패해서 사울왕도 죽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들도 다 죽고 함께 싸우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죽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는 바로 11장 와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내용이 많이 생략된 거예요. 자, 사울왕이 죽었어요. 블레셋에게 졌어요. 그러나 완전히 점령당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윗은 유다 지파,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했었으니까? 기름 부었었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11지파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의 왕은 누구다? 죽었지만 우리의 왕은 사울이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갑자기 12지파가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가 돼버리죠. 다윗과 이스보셋. 그래서 이 두 나라가요, 전쟁을 치러요. 무려 7년 반. 7년 반 동안이나 전쟁을 치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써 몇십 년째 뭐예요? 야당, 여당 위치를 바꿔가면서 계속 싸우잖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7년 반이나 통합된 왕이 없이 계속 다퉜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는 북이스라엘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를 옆에서 보좌하는, 사실은 실질적인 권력자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죽게 하셔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피살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자, 갑자기 사울 쪽에 왕가가 무너지고 그쪽에 군대 장관이 죽자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에게로 와서 당신이 우리 온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결국은 다윗이 7년 반 동안 싸워도 그렇게 안 되더니 하나님이 정리하시기 시작하니까 군대 장관이 죽고 저쪽에 왕이 죽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굴복하는 장면, 그래서 다윗이 다시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통으로 없는 거예요. 왜냐? 역대 상하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민족, 이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던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왕가다,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결국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오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집안을 통해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게 이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슬프고 안 좋았던 일들은 조금씩 빼버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인도받았던 부분만 역대상하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인도를 받고 온 국민이 하나로 화합돼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을 왕을, 대통령을 세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즉 12지파가 헤브론은 이 당시에 다윗이 왕으로 있던 유다 지파의 그 임시 거처였어요.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혈족, 그죠? 친족이란 얘기잖아요. 친족, 살붙이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12지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나라로 갈라져서 7년 반 동안 싸웠지만 우리는 원래부터가 뭐다? 한민족이다. 한민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 뭐하러 싸워요?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원래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하나의 나라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한 혈족이다. 두 번째,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다윗 당신이었고.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다윗이 10살에 기름 부음 받고요,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가 아마 한 15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어때요? 꼼짝을 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 싸워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다윗은 뭐래요? 제가 나가겠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내 양을 지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결국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승리했죠. 그 바람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서 누굴 내쫓아요? 블레셋 군대를 내쫓고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 싸움을 계기로 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 20살도 안 된 다윗을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세 청소년인데도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즉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죠. 벌써 누가 왕일 때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이 그렇게 온 나라의 군대를 이끌었다. 그 바람에 사울 왕의 귀에 뭔 소리가 들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나라의 여자들도 알아요. 여자들도. 지금 왕은 사울이지만 우리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자는 누구다? 다윗이다. 온 백성이 10대 청소년 때부터 다윗을 알아봤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킬 능력, 지도력 있는 자는 누구다? 다윗이구나.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오늘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아, 왜 슬퍼하냐? 나는 이미 사울 왕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 기름불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사람에게로 찾아가라. 바로 유다 지파의 이새의 집이다. 그 집의 아들 중 하나에게 내가 명한 대로 뭐하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 불러라. 그랬더니 아들들, 큰아들, 둘째 아들 전부 아니래요. 아니, 아들이 더 없냐? 아니요, 7째 아들 막내가 있는데요, 걔는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뭐하냐? 빨리 데리고 와라. 그때가 10살 때란 말이에요. 10살 때. 10살짜리 꼬마가 뭐 중요한 일에 필요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가 그니,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충만한 중에 결국 골리앗도 물리치고 많은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
진정한 장군이 됐다 이거죠. 자,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지금 세 가지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첫째, 당신은 우리와 한 민족입니다. 우리 일가 친척 아닙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두 번째, 당신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지도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진짜 지도자셨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고 기름 부어 놓으신 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진짜 온 백성이 이렇게 인정했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온 백성이 저 사람이면 됐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힘있게 이끌 지도자다.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지만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뭐하는 시간?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네 가정을 정리해라.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 순간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었다. 오히려 진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시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전 세계를 진짜 살릴 그러한 중요한 준비가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왕이 죽었잖아요. 왕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왕이 되는 시간표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나라가 단단해지고 성전이 준비되는 모든 응답이 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간표였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전 세계에서 크게 인정받는 응답을 받은 시기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응답을 받을 시기가 올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안새생명교회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달 남은 선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주실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진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사람이야.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렇게 백성들이 2장 2절 중반에도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모든 12지파의 대표인 장로가 왕에게 나와서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결국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결국 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 또 성취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단지 다윗에게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곧 누구를 얘기하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스스로도 말씀하였어요.
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며? 목자가 되며.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뭐라 하셔요?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시죠. 오늘 이 11장 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즉 모든 언약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결국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왕이 되사 죄와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을 꺾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시는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진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뭐돼요? 성취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은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요, 잘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진정한 증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은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 어때요? 나라가 그 위급한데 12지파의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뭐라 해요?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친족이요. 당신은 전쟁에 능한 지도자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녀이다. 모든 백성이 알아볼 만큼 뭐가 나요?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 권세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정에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 천군이 일하므로 결국 누가 봐도 우리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장로님에게는 우리 집사님에게는 우리 권사님에게는 진정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천군이 움직인 진짜 예수의 증이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줄 정말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수준 보지 마세요. 다윗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뭐였어요? 사울왕 앞에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어요.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 나는 이제 블레셋 편할 겁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울 겁니다. 어찌 보면 변절자요, 배신자요. 왜?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그의 아들들도 정리하시고 그의 군대 장관도 정리하시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다윗만 바라보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 수없이 많은 도망자의 생활, 다윗은 적어도 한 7년 정도는 도망을 다녔어요.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먹고 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뭐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증인으로 세우사 온 백성이, 모든 대표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기름을 붓는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하게 나를 높여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나를 우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 가진 자다. 나는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는 나는 언약 가진 자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내게 맡겨진 가정과 후대와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셔서 반드시 흑암은 꺾이고 저주재앙은 떠나가고 많은 일을 살리게 되는, 특히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쓰실 거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끝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받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는다. 이런 인생을 살다 간다. 그런 증거를 하나님 주셔서 증인되게 하는 응답 누리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가정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 믿음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 인생은 다윗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의 증인 될 것이다. 이런 응답 누리며 기도하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택하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진정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셨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20년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응답을 받았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나라의 미래가 지금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정말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